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일곱 우레가 발할 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계시록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0장은요 일곱 우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심판은 대접 재앙 중에 일곱 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면은 일곱 우레가 발하게 되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곱 우레를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요한이요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동을 하고 기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지, 일곱 우레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풀면 일곱 우리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구의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될 때에는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게 되므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또 하늘의 일월이 캄캄하여지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땅이 깨어지는 천지 만물이 온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으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을 다시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한 것이 일곱 우리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계시록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말씀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쓰임받는 천사가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고 인도해주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는 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천사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는요 심판할 때 쓰임받는 천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건설한 이 바벨탑을 심판할 때는 흔적도 없이 바다에 돌을 던져서 다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사들 가운데 힘있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구름의 뜻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다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목자를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머무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켜야 할 목자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패역한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한 것과 같이 말씀의 뜻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구름과 바람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비 없는 구름으로 비유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구름이요 시내산에 빽빽히 임했던 것처럼 힘있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 우레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 우레의 언약과 같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힘있는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발하게 되므로 번개와 뇌성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요 7째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 6장의 6째 인봉재앙이 7 우레의 심판이 된다는 뜻이죠.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힘있는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발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지만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신 말씀한 가운데 천지 만물이 심판받을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록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벌써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뜻이죠. 7 우레는 인간 세상을 창조하신 모세 원형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전체 말씀 가운데에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것을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7 우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우리가 66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70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서 성경 신구약을 66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아는 대로 66이라는 숫자는 좋지 않은 수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좋은 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6이 3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66권으로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마귀의 숫자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우리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7이라는 완전 수가 있는데 왜 성경 신구약을 66권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70권이라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 제일 먼저 1장 위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가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1권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 가면은요, 시편 42편 위에다가 2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가면은요, 73편 위에다가 제3권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 가면은 제4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 가면은요, 분명히 그 위에 107편 위에다가 제5권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가 말할 때는 성경이 70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꼭 66권을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70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 시편을 무엇 때문에 시편을 1권으로만 해석해서 성경 신구약을 66권으로 부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구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한 권의 합본의 성경으로 기록할 때에 일점 위력이라도 제하고 기록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시편을 기록할 때에 5권으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을 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경의 신구약 70권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신약 복음서에 증거한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멸망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들을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고 제사장 7은 7 양악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7일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7 양악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세상 바벨론이 7 우레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부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손 하나 안 대고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이 한 일곱 나팔이 바로 일곱 우레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세상 모든 바벨탑이 일곱 우레가 바라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요,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일곱 우레의 소리요, 이것이 천지 만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를 힘있는 천사가 바다에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기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일곱 우레라는 겁니다. 그 일곱 우레가 발하게 되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요즘 말이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박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환경이라든가 기후나 날씨, 특별히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 우리 땅 일부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 이것도 원인을 분석하기로 과학자들은요,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지역이 워낙 따뜻해 가지고 그 공기의 이동을 중간에 차단을 해서 구름의 흐름을 중간에 막아버리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7 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심판하면은 지구의 심판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지막 때에 천지 만물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기를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천지 만물의 심판이 끝나는 것은요, 7년 환란 후 3년 반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요. 환란의 후 3년 반이라는 후 3년 반, 3년 반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다니엘의 말씀 가운데 한 때와 두 때, 반 때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요, 한 때는 1년을 말합니다. 두 때라고 하는 2년을 말하면 3년이 됩니다. 그리고 반 때라고 하니까 이게 반년이에요. 성경 말씀이 정말 신묘 맞춰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로도 표현을 하고 또 이 말씀 나중에 보면은요, 날짜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1260일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이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표현이 달라도 기간을 똑같이 맞춰 나간다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기를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시매 갖다 먹으니 입에는 꿀송이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의 뜻을요,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함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면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을 생각하니 꿀송이처럼 달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자리인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고통과 슬픔 속에 있으니 나에게는 괴로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본문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종말이 가까웠으니 천지 만물이 무너지는 말씀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말씀들을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천지 만물이 무너질 것을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땅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본문에서 7 우레가 발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땅이 갈라지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린다고 한 것은요,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이 지구 전체의 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하나로 된 줄 알죠?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로 된 줄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아판이 있고 유럽판이 있고 아메리카판이 있고 그 땅덩어리가 몇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 이곳 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침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침망이 뭡니까? 여러분 해먹 알잖아요. 그물같이 만든 그 모양의 사람이 누워가 흔들흔들 나무 밑에 매달아 놓고 흔들거리듯이 이 땅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어지러울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후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7째 대접 재앙이 7 우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할 만큼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각 섬이 없어져 버리고 산들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땅에 세운 크고 튼튼한 큰 건물들도 다 무너지는 것은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전 세계에 세워진 건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들이 무너지는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론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어서 또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더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그 하늘이 우리가 요즘은 두루마리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종이 두루마리를 얼마나 우리 많이 사용합니까? 종이 축이 말리듯이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요, 이사야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되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도 진동을 한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땅도 새롭게 하지만은 하늘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표현한 거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에덴의 시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일곱 우레인 일곱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의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있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